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죄 회개 그리고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목사로서 설교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본문과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라는 이 주제 자체가 막 밝고 해피하고 막 상큼한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죄에 대해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요, 수치심, 두려움, 불안함, 죄책감 이런 감정들이 연루되고요,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려워지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새벽에는 바로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띄엄띄엄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 pick and choose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죄를 더 깊이 이해하고요, 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또한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학개와 스가랴서를 이제 묵상해 오다 보니까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무너진 그 성전과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쉽지는 않죠. 많은 내적인 문제들과 외적인 방해, 또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길고 쉽지 않은 회복의 과정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요, 그 8개의 환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공부할 이 5장의 본문은요, 그 6번째와 7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두 가지 환상이 모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환상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환상에는 거대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상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화장지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문서죠, 그죠?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는, 이렇게 쫙 말려 있다가 실도 돼 있고요, 이렇게 쫙 펼치면은 막 적혀 있는 그런 거대한 두루마리가 이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영어로는 그 스크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길이를 봤는데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져보니까요, 그 30 feet long 그리고 15 feet high, 그거를 대충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운전하고 자주 다니시다 보면 그 고속도로 프리웨이에서 오른쪽에 큰 빌보드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 60번이나 이렇게 타다 보면은 커다란 빌보드가 있습니다. 그런 빌보드 같은 커다란 크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장면이죠. 딱 봤는데 이 빌보드 같은 크기의 이 두루마리가 펄럭펄럭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장면이었겠죠. 근데 그 거대한 두루마리가 뭔고 이렇게 하니 3절에 기록하기를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죄로 인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그 저주라는 것이죠. 특히 그 본문에서요, 두 가지 죄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그 저주가 떨어지는 두 가지 죄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 이 저주가 머물고 들어가서 그 집이 나무로 되어 있든지 돌로 되어 있든지 뭘로 되어 있든지 전부 burned, consumed, 소멸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두루마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 죄들은요, 그 두 가지 죄가 특별해서 그 두 가지 죄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죄가 사실은 모든 율법을 대표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인됨을 드러내주는 어떤 그런 상징적으로 쓰여진, 대표적으로 표현되어진 두 가지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2장에서 모든 율법을 단 두 가지로 딱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모든 그 1계명부터 4계명을 종합하는 것이죠. 커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을 커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죄악 중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은 바로 인간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죄악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바로 이 1계명부터 4계명이죠. 그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죄악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 환상을, 이 첫 번째 오늘 읽은 환상을 통해서 표현되고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하여서 이 환상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백성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저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분위기가 아주 여러분, 스가랴가 이러한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렇게 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심판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무섭고 이 두려운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과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속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환상을 통해 그들의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 원하시고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됨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에 대해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진짜 회개하려면요, 진짜 그 죄가 보여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우리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내가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때 그 은혜가, 그 복음이, 그 good news가 정말 good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bad news must come first in order for the good news to be good. 그러니까 그 복음이 진짜 복되게 우리에게 다가오려면요, 그 은혜로 다가오려면 bad news, 좋지 않은 그 소식이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토요일 끝나고 점심 때 저희가 맛있는 바베큐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뒷뜰에서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막 이렇게 우리가 온 교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와 맛있게 먹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뒤에서 장햇살 목사님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면서 약간 눈물에 그 눈에 눈물기가 있으면서 막 뛰어오시면서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 못 하겠어요. 근데 anyway,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유했습니다. 우리가 we receive freedom 막 이렇게 막 깨어진 영어로 막 이렇게 장 목사님이 뛰어오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맛있게 밥을 먹고 있다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고기 먹다 왜 저러나? 좀 드디어 너무 행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좀 컨텍스트를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뒷뜰에서 바베큐를 하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북한 수용소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함께 고문을 당하고요, 많이 죽어나가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처절하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갑자기 똑같이 그 장햇살 목사님이 저쪽에서 문이 열리더니 막 피도 좀 있고 막 좀 눈물이 나고 똑같이
데니얼 이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예? 자유하다 이렇게 막 외치면서 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틀리지 않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겠죠. 저 사람 이상한 게 아니고 같이 부둥켜 안고요, 눈물 콧물 빼면서 우리가 자유하구나, 와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따르는 자였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포로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렇게 깊이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자유케 하심이 진짜 은혜로 다가와지고 복됨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의 심각성이 깨달아지는 것이요, 우리에겐 참으로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자신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죄악이 깊이 스며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스가랴 2장에도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요, 그들은 이미 거룩한 땅에 거하고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죄와 더러움들이 만연해 있고 그렇게 오염되고 스며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을 때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유다 백성들 같이 우리의 죄를 차마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의 풍습과 방식이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직도 더럽고 악한 모습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그런 습성들과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방법들과 바벨론의 풍습에 유다 백성들이 젖어 있었다면 우리는 이 땅의 물질 만능주의와 그런 파워의 싸움들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블라인드 스팟 같이요, 그렇게 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단순히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불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설명을 이 죄에 대해서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점은요, 죄에 대해서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매맞기 싫고 벌 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겉으로만 빨리 고치고요, 그 순간에만 고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둘이 막 싸웁니다. 그 위험한 짓을 오빠가 여동생한테 해요. 그러면 제가 타일르죠. 혼냅니다. 큰일 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위험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하면요, 그 에이던이 첫째가 남자아이인데요, 빨리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으니까 회개를 하긴 하는데 오케이, I'm sorry 이러고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공감되시죠? 예. 그리고 방으로 팡 들어가 버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정말 수준 낮은 회개를 우리가 이제 주님한테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사진이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무엇이죠? 예, 아이스버그, 빙산이라고 하죠. 많은 경우에 저걸 보면요, 저 위에 눈에 잘 보이는 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Tip of the iceberg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눈에 보이는 거는 정말 일부분의 빙산이 정말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죠. 그 아래 그 빙산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깊이 쫙 이렇게 진정한 힘과 능력 그 아래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큰 덩어리에 그 힘과 능력으로 그걸 지탱하고 있는 그 빙산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많은 경우에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죄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다시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요, 저기 보이는 빙산의 일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행위의 수준의 행위의 죄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그 밑에 저 깊은 뿌리들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요, 그 아래에는 내적인 죄의 수준이 있고요,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간다면요, 살펴보면요, 그 깊이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의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행위의 죄의 수준에서 내적인 죄의 수준으로, 또 내적인 죄의 수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의 수준까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수준까지, 그 깊이까지 정말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자꾸 술 취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술 취하는 것에 대해 포커스를 둡니다. 그렇죠? 술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거기에 포커스를 두죠. 근데 1차원적인 죄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는요, 더 깊은 내적인 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술을 과하게 먹어야만 하는 내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분노, 염려, 근심,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적인 문제와 죄의 더 깊은 곳을 내려다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내적인 문제와 죄들이 있는 이유가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실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분노와 염려가,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적인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술 취하는 것이면 술 취하는 것, 여러 가지 그 행위적인 것들로 이루어지게 표현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더 깊이 회개하기 원하는 것은요, 그저 그냥 하나님 그냥 그때를 넘기기 위해서 그냥 이 1차원적인 그 first level의 그 수준이 아니고요, 더 깊이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감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내적인 죄들까지도, 그리고 더 깊이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과 행위적인 부분들까지도 나타나고 있구나, 그것들을 깨달을 때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는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이거 안 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 깊이 내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온 마음 다해 내가 트러스트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깨어진 관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될 때 더 깊은 회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더 깊은 관계적인 회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그 정리하셨던 그 율법을 우리가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와가지고요, 너희들 이 율법 이렇게 행하고 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그 중심으로 더 깊은 관계로 딱 표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건데, 너희가 온 마음, 너희 전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도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군요. 하나님, 그렇게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의 깊은 심각성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의 심판과 결과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되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이 그저 무섭게 하고 위협하고 막 억누르려고 그냥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사랑의 동기로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회복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회복이 있는데요. 그 용서와 회복의 약속이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Excuse me. 그 두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요, 에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파, 아니면 영어로는 트랜슬레이션에는 basket.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마른 것들을 이렇게 측정하는, measure하는 그런 큰 어떤 그런 basket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갤런 정도 들어가는 그런 컨테이너였는데, 그 에바가 뭡니까 했더니 이렇게 답이 옵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들어있는 에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바를 열어보니까요, 깜짝 놀랄 그 장면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서는 요즘에 그 유튜브에 그 몰래 카메라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래 카메라 아시죠? 뭔가 평범한 상황인데 뭔가를 기대했는데 뭐 기대하지 못한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니까 그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올리면 얼마나 그 웃긴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이 약간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했어요. 이 뭔가 곡식 같은 게 가득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 이 바스켓이 있는데, 그걸 딱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한 여인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놀이라고 합니다. 그죠?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거기 그 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깜짝 놀랄 일인데 사실 이 스가랴는 그렇게 놀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누구고 하니 바로 wickedness, 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유다 땅의 모든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여인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이 다시는 기어나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그런 납덩어리가요, 그 뚜껑을 굳게 닫아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악의 상징으로 여인이 사용되었던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왜 그 여자야, 남자 아니고,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악하다 이런 그런 해석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 당시 바벨론의 아마 우상 중 대표적인 여신의 모습, 형상이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악이라는 말, 그 단어 히브리어 자체가 그 feminine words예요. 그 스페니시 같이 그 성별이 있는데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아무튼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한 땅 가운데 있던 모든 그 죄악들, evil, 그 악한 것들이 이제는 이 에바 안에 담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두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두 여인은 학의 날개 같은 이 날개를 가졌다고 되어 있고요, 그 두 여인이 에바를 이 하늘과 천지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공중에서 들고 있었고요,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바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의 모든 악이 들어있는 에바를 어디로 옮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스가랴가 물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날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 악이 거할 수 있는 그 집이, 그 하비텟이 지어질 것이고, 그게 다 지어지면 거기에 이제 쳐넣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시날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옛 이름이에요. 바벨론과 동이어죠. 성경적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시면요, 바벨론은 악의 상징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죄악의 대표 상징이죠. 창세기 11장에도요,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일어난 그 땅 자체가 샤이날, 그 신할 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계시록에도 보면요, 결국 그 바벨론이 악의 상징으로 나타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멸하고 바벨론을 끝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일맥상통한 모습이 오늘 이 두 번째 환상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용서하고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회복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제거되는, 멀리 떠나져 버리게 되는 그 모습을 묵상하고 있노라면요, 레위기 16장에 속죄의 날이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이 그 염소에게 짊어지게 되고요, 그 염소를 저 멀리 광야로 멀리 나아가서 놓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 장면이 결국엔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그것들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완성되는 것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유다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와 회개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날개 달린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 살펴보면요, 그들의 날개 아래 바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그 바람과 breath, 그리고 God's Spirit, 그 Spirit, 영, 하나님의 영이 다 같은 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바람 혹은 영이 그 두 인물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죄를 없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열심으로 회개하고 순종으로 결단을 하고 참된 예배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열심히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그러한 회개와 행위 자체가 우리를 씻기고 구원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커버업 되는 것 같고 제거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와 죄의 결과를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고 없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은요, 오직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 이 성화의 과정 자체가 오늘 나눴던 이 죄를 깨달아가고 더 깊은 회개를 해나가고 그렇게 주님께서 죄를 제거해 나가시고 주님께서 회복해 나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더욱 주님을 닮아갈수록 또 우리 안에 깨달아지지 못했던 것이 이제 죄로 더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고요, 그 죄의 깊은 심각성을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정도에서요, 깊은 수준에서. 그리고 그 죄들에 대해 진정으로 깊이 회개하게 되고요, 신뢰와 순종으로 이제 바꾸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또한 씻기시고 죄악을 갈수록 더 제거해 나가시는 그 과정, 그 온전케 회복해 가시는 그 과정, 그러한 과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시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그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심을 구하고 얻고 그렇게 더 깊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 나가고 온전케 회복되어져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